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좀 집중하는데 때로는 도움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어구가 나오다가 보니까 매양 그 왕이 그 왕 같고 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특히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성경의 왕들이 묘사되었겠거니 하고 읽을 수 있는 뭐 일종의 함정이라 그럴까요? 뭐 구멍 같은 이제 그런 묘사들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읽으면 앞에 있는 어떤 내용과 조금 다른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면 먼저 집중할 부분은 열왕기상 15장 33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열왕기상 하에 보면 남왕국 왕을 설명할 때 그때 북왕국 왕은 누구였다. 이런 말이 꼭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북왕국 왕을 설명하는데 그때 당시 남왕국 왕은 누구였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진술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 부분은 참고해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사의 아들 바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왕이 오르는 내용을 유다 왕 몇 년 해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지금 남왕국 유다 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그 수도로 세웠던 북왕국의 수도로 세웠던 곳은 세겜입니다. 근데 지금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도, 수도를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를 옮길 만큼 그는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간단치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왕도, 대통령이 있는 곳, 행정수도, 수도 옮기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왕도를 옮기는 것은 큰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하사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선입견,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 34절 보시면 바하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결코 좋은 왕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24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왕도가 옮겨지는 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면 왕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디르사라고 하는 성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통치했기 때문에 왕도가, 그러니까 수도가 자연스럽게 옮겨진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선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악한 왕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넘어가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하사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왕이 2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꾸짖으셨는데 16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원래 출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흙, 혹은 먼지라고 하는 뜻으로서 아주 미천한 신분, 혹은 비천한 신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 시대의 어떤 인물들을 묘사할 때 미천했다, 비천했다 이거를 조금 왕족이 아닌 귀족이 아닌 평범한 신분 정도로 여겨야지 우리말 그대로 미천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평민, 노예 이런 정도로 어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티끌이라고 하는 원 의미는 굉장히 미천한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좀 평범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평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혹은 고위 귀족은 아니었던 이 티끌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바하사라는 인물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섬겼던 주군, 그러니까 진짜 왕이었죠. 원래 왕이었던 선대 왕이었던 나답이라는 인물을 죽이고 시해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룬 거죠.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왕을 시해하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사정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낙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하사 정부를 인정하신 것 같은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시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곤란한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에 대해 하나님이 마치 그의 정권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하사를 티끌에서 끌어 그냥 일개 군사 물론 이제 그도 군사로 말하면은 장관쯤 되는 그러니까 장군쯤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높은 장군이었다기보다는 수많은 어떤 그런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최고 높은 왕이 되게 하셨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절 하반절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이 초대왕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3절 보시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그러니까 그의 가문 그의 왕조를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열왕기상 앞에서 읽어 보셨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을 물론 이제 그가 왕이 된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굉장히 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군을 죽이고 암살하고 시해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왕조는 옳은 왕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 오늘 성경은 묵인 정도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보시면 바하사는 결국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도 수명을 다해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세습해서 그의 왕조니까요. 왕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들들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왕조입니다. 그러니 대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도 보시면 그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한 번 더 경고되고 각인시키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안한 거죠. 이게 좀 색깔로 말을 하면 좀 어둑칙침한 그런 이 왕조의 어떤 그런 미래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8절 보시면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 위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왕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물론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9절에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 왕궁에 있을 때에 그가 결국 그의 신하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 모반 시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11절 시므리는 왕이 되어서 왕 위에 오를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도 죽였고 심지어는 시므리 자신의 친구도 혹 그 집안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집안? 바하사의 집안 가운데 있었다면 이 모반을 획책한 시므리도 시므리의 친구조차도 죽였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같은 대학 출신일 수도 있죠. 사관학교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육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슨 대학이나 대학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휘관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해당한 왕 입장에서 본다면 출신 성분이 분명한 믿을 만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대장군쯤 되는 그런 인물이 시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족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서 그 왕족들 시므리 이런 이제 바하사 왕조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인물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성경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본문은 놀랍게도 뭐와 닮아 있어요? 이 바하사 정부가 바하사 왕조가 어떻게 왕조를 이루었는지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 그랬죠. 이제 여러 지파를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 지파,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인데 그의 왕,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은 다 이렇게 못 외우셔도 됩니다. 나답이 이제 두 번째 그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을 시해하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바하사였어요.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조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하사 왕조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바하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바하사 뒤에서 바하사로 하여금 여로보암 왕조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뒤에서 부추겼다, 만들었다,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그 초대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인물이에요. 왜 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나쁘게 행동했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문자 그대로 지혜의 왕이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국정을 수행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솔로몬은 악한 수많은 이방신들, 이방신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신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죠. 자기네들은 성전이죠. 거룩한 곳이죠. 놀랍게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었을 뿐이 아니라 주변국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신전, 이방 성전도 만든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죠.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수많은 신하들이 솔로몬 왕 아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못 내겠습니다. 뭐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뭐만 하면은 그냥 다 세금 갖고 가고 공적인 어떤 일에 다 끌고 가버리니까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18만 명이 동원된 수많은 성전이나 왕궁 공사 중에 15만 명은 노예들이 한 거예요. 3만 명이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제 어쨌든 일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유다 지파가 빠졌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건 뼈아픈 문제죠. 그러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강제 노동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강제 노역은 그러나 어쨌든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의무를 갑자기 부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저 이방인들 같이 저 가나안 족속들 같이 왕을 주셔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뭔가 될 것 같고 막 부흥할 것 같고 왕도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나라가 좀 세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가운데 막 아버지가 그냥 흐리멍텅해 자유분방해 그럼 싫어하잖아요. 권력을 확 쥐고 말이야. 가훈도 확 만들고 말이야. 말 안 들으면 이것대로 해. 저것대로 해. 강제로 막 지시하면 그래도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나라가 국가가 혹은 사회가 조직이 가정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러고 나라가 그러면 또 독재라 그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북지파 이스라엘 10쪽,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결국은 반기를 들여서 북왕국을 세운 건데 북왕국이 그러면 남왕국 유다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 국가적 의무, 세금, 혹은 국가적 어떤 공사 이런 것에서 좀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약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북왕국이 초대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도 왕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을 세워야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기분 나빴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왕도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남왕국이 자기네들을 보호 안 해줘요. 왜?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다윗 왕조가 자기네들을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국경을 누가 수비해야 돼요? 북왕국 스스로 수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가 그랬던 것,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국경을 수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북왕국 왕이 뭐라고 생각해? 이 백성들이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지? 자기를 배신할 거 아닌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 나름대로 성전을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요. 솔로몬은 성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힘들어했잖아요. 이런 공사에 왜 우리를 갖다 쓰느냐? 왜 노동시키느냐? 힘들어했잖아요. 왜 세금을 많이 갖고 가느냐?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북왕국은 몇 개 만들었다고요? 2개. 큰 거 2개. 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북왕국 왕조도 결국엔 솔로몬을 비판하면서 북왕국이 세워졌는데 한 행동들 보면 똑같아. 결국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가서 비판을 하는데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 정권이 오래 가겠냐 말이에요. 못 가죠. 그래서 바하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지만 그의 신하가 왕을 암살함으로써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진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로보암도 원래는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거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한번 이 나라를 멋지게 통치해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솔로몬에게서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을 떼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 왕조가 다윗 왕조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주시는 은혜는 받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아요. 책임은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로보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결국 그의 왕조는 아들 때까지 가서도 결국엔 깨닫지 못해요. 선지자를 이미 보내서 경고까지 했는데 여로보암 시대 때 이미 경고했잖아요. 베델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 그걸 보고도 그 자신도 그의 아들, 나중에 왕이 된 그의 아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사 왕조까지 온 거예요. 그의 신하가 그를 시해하고 암살함으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바하사도 똑같죠. 바하사가 어찌 되었던 그의 주군을 시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누구예요? 엘라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이나. 근데 이거는 여로보암의 아들하고 똑같아요. 그 아들도 2년밖에 통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밖에 통치 못해요. 결국 그 바하사 집안이 신뢰하고 있었던 시므리 장군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시므리는 이 바하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하죠. 뭐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냐면 바하사 집안에 있는 온 남자를 죽이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 시므리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왕족 중에. 그 친구까지도 다 죽였다 그 얘기예요. 자, 결국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하사의 온 집이 이렇게 멸하게 되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미 바하사 왕에게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하사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바하사의 혁명이 바하사의 어쨌든 그 모반이
성공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도 왕이 되었고 상당한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그가 왕으로 지내기도 하고 그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르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로는 회개,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들이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두 번에 걸쳐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1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지도자는 그들 자신이 범죄할 뿐 아니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국가, 혹은 집단, 사회,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범죄하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왕이 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 왕조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가 세운 그런 어떤 국정, 그가 세운 법령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국은 그가 세운 국정, 국가 정책, 혹은 법령, 혹은 시행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13절에 다시 한번 하반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들 뭐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입김, 수증기 이런 것들을 겁니다. 사실 수증기 같은 것도 금방 사라지죠. 입김도 사라지고 맙니다. 일종의 공허하다, 허무하다, 일시적인 것이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 일시적인 거예요. 귀신, 악이라고 하는 그런, 있죠. 있긴 있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가치한 겁니다. 최대의 가치를 올려드릴 만한 것들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을 헛된 것들로 자꾸 이끈 거죠. 실제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죠. 신전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개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무려 2개씩이나. 베델과 다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방법, 그러니까 북왕조, 그러니까 북왕국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저 남왕국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아닌 거 다 아시죠?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구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나셨다고 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죠. 그럼에도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신의 산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든 모방하기 위해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낸 꾀가 뭐예요? 그가 쥐어짜낸 지혜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성경에는 신이다 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단 다 잘못됐죠. 남왕국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보라, 이 언약궤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묘하지만
살짝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게 엄청 다른 거예요. 언약궤는 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송아지 자체가 너희를 이끈 신이다. 그러니까 신으로 둔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마치 출애굽 신앙, 출애굽에 기초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제사 행위, 오늘 제사와 예배가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그냥 뭐 열심히 드리는 거죠.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예배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그 얘기. 그럼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올려드리고 그냥 뭐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재물만 갖다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디? 나중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이 주로 모여 살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뭐 땅도 그 땅이고 뭐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자신들의 조상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들이 세운 그 예배터, 그 제사터, 그 성전터에서 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답변이 그거잖아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정말 이 헛된 곳으로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잘못 이 영적인 것들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막 굳어져서 관행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가치관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이요. 이스라엘,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는 지금 왕조가 바뀌었는데 벌써 세 번째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 군사 쿠데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왕조는 흔히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뭐 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삼국시대, 통일삼국, 고려, 조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군사 쿠데타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시대에는 뭐 흔히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 자체를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안 될 얘기죠. 민주화된 시대에는 안 될 얘기입니다만 뭐 옛날에는 그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새 왕조를 세웠으면 바르게 살았어야죠. 바르게 나갔어야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세우셨던, 뭐 그들이 군사 쿠데타를 했던, 뭐가 어떻게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바하사 왕조에게도 희망을 거셨어요.
바하사 왕조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바하사 왕조뿐 아니라 이 왕조를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셨다 그 얘기죠. 여로보암 왕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하사 왕조도 똑같은 길을 갔더라 그 얘기. 결국은 바하사 왕조가 그 여로보암 왕조에게, 이전 왕조에게 행했던 그 일 그대로. 여기서는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한 것이니까요. 그들이 행했던,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에 속해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악한 일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들도 그 악한 일을 당함으로써, 똑같은 일이 벌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그 왕조에게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똑같은 일들이 매번 패턴으로 그냥 일어나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이들 스스로가 실천하고 또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분 나쁘면 너도 너 같은 자녀를 낳아봐라, 아들 낳아봐라, 딸 낳아봐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그대로 일어난 그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꼭 모든 왕조나 모든 정권이 다 악하고 모든 정권이 다 이렇게 끝나야만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나름대로는 개혁한 거죠. 나름대로는 이전 왕조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약한 모습, 못한 모습을 딛고서 새롭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몇몇 왕조들이 별 탈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다 이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인정을 받아요?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 때 너무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했다인지 아니면 이들이 따로 생각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지파 사람들은 최소한 다윗 왕조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통치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바하사가 사실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왕조가 탄생이 됐어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또 그도 왕으로서 활동하잖아요. 그의 아들도 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 쿠데타, 믿었던 신하에 의한 시해가 똑같이 일어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판박이가 되는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오늘날에는 꼭 가장이 어떤 한 사람만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정으로 말하자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회사나 이런 이야기한다 그러면 임원진들, 학교로 이야기하려면 학교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그런 그런 선생님들, 혹은 이사들, 혹은 교육청 관계자들, 더 올라가면은 교육부 장관까지도 될 수 있겠죠.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엔 그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또 어떤 집단,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또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갈등들, 정치적 갈등, 이런 갈등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심차게 또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왕조가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국정도 잘못된 길이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나라, 사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의 공포로, 전쟁의 위험으로, 전쟁의 이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는 이 나라, 또 이 사회,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